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줍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49편은 다윗 시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 가운데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의 후손들을 지칭합니다. 당시 고라를 비롯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후대의 성전 문지기와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겼죠. 시편에는 이처럼 고라 자손들의 여러 시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오늘 함께 살펴볼 49편의 말씀도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처럼 고라 자손들이 범죄한 자들의 자의 후손들이었지만 하나님 곁에서 성전을 섬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49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또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국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죠.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단락은 이 49편의 서론 부분입니다. 시인은 온 백성들을 향해 내가 말하는 지혜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시인이 말하겠다고 하는 이 지혜와 명철은 사람이 마땅히 배우고 따라야 할 도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땅한 삶의 도리는 과연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이니라. 즉 시인은 일평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깨달았던 그의 몸과 마음과 그의 삶에 축적되었던 지혜와 명철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서론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인은 만민을 향하여 자신의 외침을 들으라 명하면서 귀천과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들을 것을 외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인의 외침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적용이 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엄밀히 말하자면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었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의 빛을 세상 모든 만민에게 비춰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그 복음을 믿어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그 영생의 기쁨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깊은 은혜 가운데 깨달아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엇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삶이 현재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수정된 길을 알려주기도 하시죠. 오늘 이 새벽에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순종과 감사와 또한 믿음의 고백이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신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것을 서론에서 촉구했던 시인은 이제 5절 이후 이 중반부의 단락에서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만 만족하는 인생의 허망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시인은 경고하고 있죠. 중반부의 단락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결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돈과 부유함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돈으로 어떠한 형제 생명까지도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인생에 참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돈과 물질이라는 것은 영생을 소유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나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을 보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은 지혜가 많고 적으며 재물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인간은 누구나 다 인생은 절대적인 한계 상황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돈과 물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려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특별히 11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면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거처하는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들과 생활하는 안전하고도 평안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집의 의미가 어떻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시세 변동을 이용하여서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고 파는 매매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특히나 오늘날 치솟은 부동산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실하고 정직한 노동의 가치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더 이상 이상적이지도 않고 바른 삶의 목표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눈치껏 살아가면서 좋은 투자의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도 그 기회를 잡아서 옆에 있는 사람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벼락 부자가 되어보는 것. 건강하고 바른 투자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러한 투자가 무분별한 투기가 되어버리고 만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인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시대의 시류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 또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49편의 말씀은요, 그러한 시대의 풍조 가운데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돈과 물질이 지니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권세를 지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많은 부가 자신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었고 때로는 그의 삶을 교만하게 만들었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죽는 그 순간 10원짜리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라는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맞이할 궁극적인 결말, 그 비참한 결국이
어떠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그 그리스도를 끝내 외면한 자, 세상의 재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의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세상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간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사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20절의 말씀은 49편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값진 인생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그 가치 있는 인생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치를 외면한 채 이 세상의 물질만을 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짐승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9편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존귀함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찬란하게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이 돈과 물질 앞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저하시키지 마시고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졌다 해서 많이 가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정말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경외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고 또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돈과 물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돈과 물질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을 담아내셔서 선하고 바른 곳에 또 선용할 수 있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어둠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돈과 물질을, 권세를 중요하게 여기고 흠모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심히 깨어지고 요동하고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무장하게 하시고, 내가 지니고 있는 돈과 물질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주님의 나라 귀한 영광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바르고 선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소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눈물 어린 우리의 기도의 제목, 오래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